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3월을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것을 기대합니다. 추운 겨울이었던 지난 시간들이 지나서 이제 봄이 올 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1월에 다짐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남은 한 해를 시작해 보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3월의 시기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결단을 되새기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다짐이나 결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단은 뜻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결단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나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큐티를 시작해 봐야지 라고 결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즐겨 했던 세상의 많은 것들을 끊어내 봐야지, 아니면 조금 줄이면서 멀리 두어 봐야지 라고 결단하는 여러 가지 결단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 표처럼 여호와께 돌아가 보자라고 결단하며 한 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단은 목표를 정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적인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결단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타협해 버리며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이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삶에서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에 주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의 결단함도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흠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찾아라. 그리고 3년간의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왕 앞에 세울 것을 명령하죠. 그래서 환관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계명해 버리죠.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냐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노고라라는 이름을 바꾸는 장면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정복한 땅, 그 피정복의 포로들 중에서 뛰어난 자들을 선발해서 관리하고 교육하죠. 이것은 인재를 발굴할 목적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에 충성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정복한 자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실은 그 후보로 선발된 인원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 줍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양 상태까지도 관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왕의 음식으로 포도주와 떡이 이제 바벨론 종교의 제사 때 쓰여지는 그 음식을 줌으로써 그들의 종교적인 것까지도 그 왕이 간섭하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은 제국주의적 목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들의 이름도 개명시킨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것이죠. 그들의 본래 이름인 그 히브리의 이름을 보면 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하여서 이방의 신들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도 바벨론의 이방 신들로 바꾸어 버리겠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나 중요한 시험이 다가오면 올수록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은 주일에도 공부하고 카페에 가서도 공부하고 밤낮 쉴 것 없이 이제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시험이 다가와서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주일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또 직장인들이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온갖 문화들로 그 문화 속에서 타협만 하면 관계적인 부분이나 회사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트러블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사는 것이 더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주일 같이 열심히 일했지만 주말이 되면 그들은 힐링이다 하면서 산이나 바다로 놀러 가고 나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 그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뜻을 바로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정의되어진 사전적인 용어를 보면 무엇을 하려고 속으로 먹은 마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뜻을 영어의 번역에서는 그의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히브리어의 원래 단어인 레브라는 단어를 보면 그 의미에서도 마음, 정신, 의지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다니엘은 마음을 굳게 잡았다, 그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 이 사람의 전체의 삶의 한 축이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삶의 모든 모습을 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마음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가장 흔한 예를 들어보면 반이 남아있는 물컵을 보고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반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상황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마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 누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잠언 17장 3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도가니와 풀무로 좋은 은과 좋은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뜨거운 곳에서 그 은을 그리고 금을 연단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연단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좋은 은과 좋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가니와 풀무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을 단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다니엘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확신을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그 마음의 결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를 잡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그의 다짐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마음의 결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되죠. 즉 다니엘이 정한 그 뜻은 자신의 마음에 결단한 것은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이 세 친구들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이 더러웠기 때문에 자신이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단순히 왕의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그 문제를 넘어서 그 왕의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의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재물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을 3년간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 모든 것이 왕의 의도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결단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즉 왕 자신만을 섬기길 원하는 그 왕의 그 모든 제도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는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자신만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 진미를 마련하고 3년간에 걸쳐서 교육하고 결국 바벨론 왕인 자신을 섬기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의도를 알고 그것을 끊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니엘의 다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최우선적이다라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 주는 진수성찬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그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명령 앞에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하나님이 먼저인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매길 때에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라는 것은 가장 처음으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나의 안위나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학업과 신앙적인 문제가 부딪힐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자신의 쌓아왔던 공부, 계속 바라왔던 대학을 보며 하나님을 포기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일에도 교회 가지 말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라. 좋은 곳으로 취업해라. 그 다음에 예수를 섬겨도 교회를 다녀도 늦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너가 신앙생활을 하면 더 기뻐할 거다, 더 칭찬할 거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쪽 마음이 답답하게 꽉 찬 그 느낌을 받게 되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최우선주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결단을 끌고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의 모습을 닮아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타협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담대함으로, 믿음의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결단함이 있으면 실천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정하는 것, 그거 마음만 먹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것, 그 마음 이상으로 우리는 그 실천함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수련회나 아니면 어떠한 헌신 예배나 어떠한 은혜 받을 만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며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 봐야지라고 마음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제 뜻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마음으로만 새겨두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며 나아가던 자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8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정한 뜻을 가지고 환관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뜻을 환관장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포로의 입장에서 다윗이 아니죠. 다니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어쩌면 무모한 걸음이었을 줄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왕의 명령에 대해서 다니엘이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환관장은 궁중에서 활동했던 내시인들의 내시인 환관장의 환관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직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고위 관리였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환관장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잘 관리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큰 도전이 되었지만 환관장에게 들었을 때도 어쩌면 어이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적 결단은 단지 마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어떠한 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이제 다가오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짧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이제 학생으로서 마지막 중고등부로서 가게 되는 가장 귀한 그런 수련회에 이제 너무나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보충 수업이다 여러 가지 학교의 일정 때문에 학교도 가야 되고 일정을 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학교를 가야 할지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가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참여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그는 이제 담임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수련회에 참석하기를 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찾아갔지만 담임 선생님께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의 일이니까 너의 결정대로 해라. 그런데 너가 결정해서 수련회에 갔다가 오면 수시 상담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남은 고3 생활에서 선생님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선생님과의 그 갈등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고3 학생은 결국 수련회에 참석하였죠. 그래서 저는 수련회가 끝나고 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번 여름 수련회에 간 것이 후회가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대답은 어렵게 참석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은혜를 누리고 돌아오는 수련회였어요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행동을 보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은혜로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는 희망했던 간호과를 졸업했고 국가고시를 또 합격해서 지금은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전히 아직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삶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나고자의 삶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게 하신 것, 신앙에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뜻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31편 24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적인 결단을 행하기 어려운 상황조차라도 모든 상황들이 나의 신앙의 걸음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 신앙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게 여겨진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어진 신앙과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결단을 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3월을 시작하면서 그러한 결단과 다짐들을 새롭게 하며 다시 한번 남은 이 1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많은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이 마음만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의 삶으로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이 뜻을 정하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다짐은 우리의 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갔던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도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그가 구한 것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대신에 채식과 물을 주어 먹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청을 들은 환관장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환관장은 왕이 자신에게 내린 명령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임의대로 채식을 주어 먹게 했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라도 초췌해지거나 몸이 더 허약해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직위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두렵다라고 이제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서 훈련받은 다니엘에게 환관장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렵다라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고 그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듣지도 않고 안 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요청을 바로 거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선 구절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본절에서는 이제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바로 거절하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바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행동하고 있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왕을 두려워하는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라고 말입니다. 다니엘은 두려워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자신들을 10일 동안 시험해 보라. 10일 동안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과 자신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환관장이 보이는 대로 그것을 느끼는 대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환관장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두렵다라는 표현은 어쩌면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의 그 말이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되었지만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너가 이해를 해달라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거절의 말을 듣고도 어쩌면 다니엘은 자신의 결단을 꺾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신을 시험해보라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어쩌면 한 번은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시도는 해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거절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없었던 것처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어떠한 벽이나 거절이 찾아왔을 때에 바로 꼬리를 내리며 수긍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담대함으로 자신이 결단한 것을 굳게 지킴으로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환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 말 가운데서도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험해 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험해 본 결과는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일이 지난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은 더욱더 아름답고 살이 쪄서 윤택하게 되었다. 다른 왕의 음식을 먹었던 자들보다 더 건강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는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몸을 엄청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채소와 물만 먹고 10일 동안 눈에 띄게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이어트를 할 때에 채소 위주로 이제 식단을 저도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옷을 이제 점점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채소만 먹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채소를 먹은 사람들도 보면 건강하다는 생각보다는 너무 말라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빠졌으면 나빠졌을 것이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서 더욱 불가능한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여 나아간 그들을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개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은혜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1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뜻을 정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도 뜻을 정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향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뜻은 단순히 마음먹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부딪혀보고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성경 말씀이 됩니다. 즉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따라할 것인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이죠. 그렇게 오늘날도 삶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꼭 잊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뜻을 정하여 주님만 붙드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